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게 아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 보면요, 다윗의 인생이 결단코 이제 평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그가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명백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형들과 다윗을 엄청나게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차별이 아니에요. 얘는 더 사랑하고 얘는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얘는 사랑하는데 얘는 안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을 만나면서 인생이 좀 꽃이 피나 싶었거든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생전 받아본 적이 없는 권위자의 인정을 받아요. 출세도 하고 왕의 사위도 되고 아주 잠깐은 꽃길을 걷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시절은 진짜 잠깐이고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면서 인생이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꼬여버려요. 그러면서 1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거든요. 앞길도 없는, 끝난다는 기약도 없는 1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위험하고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어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했다는 거죠. 그는 안전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안전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옳지 않은 일은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안 배경이 없고 나를 지켜주는 뒷배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옳지 않은 일은 발을 안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걸어갔던 옳은 길이 자동스럽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은 일단 전쟁에 가면 사울과 다르게 왕이 명령하는 것은 아주 성실하게 충성했어요. 곧이곧대로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어요. 질투가 없어요. 사람들이 옳게 다니니까 질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할 명분이 없는 거죠.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이나 봤듯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훗날 내 결정이 나를 보호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윗이 옳은 길만 걸어갔는데 그게 결국 나를 보호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생명을 보존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제일 큰 안정장치였는데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를 했어요. 묻자와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옳은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허락받은 길만 걸어가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길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선명히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인생은 누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해요. 절대.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7절 38절이 분명히 선포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자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봐도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뭐가 있어도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리더십이 안 생겨요.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냐?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이야. 이것만 확인되면 리더십이 거기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기록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홍수가 세상의 모든 것을 싹 쓸어버려요. 근데 하나 삼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노아를 삼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인생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뭐냐면, 완전히 사람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본인이 엄청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때가 있어요.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절대 지지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전 묻지를 않아요.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본다는, 공동체에 물어본다는 것은 뭐냐면 정답이 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게 공동체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지할 수가 없는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가 철회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순간의 선택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하게 손해보는 길 같고 너무나 미련한 선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길을 걷기만 하면 다윗처럼 왕이 그를 추격한다고 해도 다윗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인생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생이에요. 그거만큼 똑똑한 건 없어요. 제일 미련한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내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에서 하면 안 되는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의 후반부로 가면 다윗이 늘 이런 인생을 살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안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후반부로 오면 이랬던 다윗이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행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저는 이 감정 자체는 이해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한 10년 정도 쫓기니까 이제 그 생활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런 날 오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한계치를 넘어가는 날은 와요. 그래서 혼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중요한 거죠. 10년 정도를 절제하고 쫓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니까 왜 묻지 않겠어요? 물으면 하나님 대답이 뻔하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에 살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혼 너무 하고 싶어요. 이제 인내 한계치를 지나갔어요. 근데 그런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 답이 뻔하거든요. 이혼하면 안 돼, 이런 답이 올 걸 아니까 다윗이 어느 날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게 뭐냐?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나라였고 블레셋의 국력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만 하면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불안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하나님의 원수 나라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가기만 하면 사울에게서 벗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자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굴러 들어온 떡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남한산성이라는 이제 소설을 보시면 청나라에 완전히 포위당한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가 가지고 시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요, 청나라가 조선을 가지고 놀아요. 왜냐하면 청나라가 이 조선의 지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소설을 보면 이 모든 정보를 청나라에 제공하는 브레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성현이라는 조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조선 사람이 청나라에 붙어서 자기 나라 망하는 행동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그가 조선에서 노비로 살았는데 인간 취급을 못 받아본 거예요.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은 거예요. 너무 서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청나라에 망명을 하니까 일 잘하니까 벼슬 주고 재물 주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조선의 가장 적극적인 안티가 돼요. 완전히 안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을 무너뜨리는 1등 공신으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비록 유대인이긴 하지만 10년 동안 사울에게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원한이 장난이 아닐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사울에 대한 원한이 깊을 것이고, 그러니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품어주고 잘해주면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사울을 죽이는 1등 공신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들이 살 시글락이라는 땅도 주면서 엄청나게 잘해줘요. 진짜 엄청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 품 안으로 쏠랑 들어가요. 야, 여기가 내 구원이다 이러면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는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 가정에서 믿는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자녀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불행했던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고통이었던 분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나한테 무관심했거나 너무 교회에 치우쳐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믿는 사람인데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막 실망이 계속되는 거죠. 혹은 나에게 신앙생활을 강조하는데 너무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시켜서 신앙생활이 지긋지긋해진 분들이 있어요. 믿는 부모가 너무 싫어진 부모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너무 싫으니까 믿는 부모님에게서 도망칠 방법을 궁리했는데 어디로 도망치냐? 믿음이 없는 불신자지만 나에게 선물 주고 교회 가라는 강요도 안 하고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 같은 남자랑 불신결혼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결정이 그런 결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구원 같았던 그 불신 결혼이 오늘 아기스와의 이 만남이 정말 내 인생의 구원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 부모님과 살면서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럼 그 괴로움이 불신 결혼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 잘못된 만남, 이 불신 결혼의 구조의 이 괴로움이 뭔지, 이 결론이 뭔지 오늘 우리가 한번 그것을 이제 묵상 한번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처음에 아기스의 품으로 들어갈 때는 완전히 내 인생의 구원 같았어요. 완전히 너무 좋은 선택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불신자 아기스의 품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다윗이 두 발 뻗고 잠을 자게 됩니다. 너무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의 무리가 3,000명이 됐었는데 그동안은 안정적인 정착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굴에서 살거나 남의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야곱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을 선물로 줬듯이 아기스가 너무나 통 크게도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그냥 탁 하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불신자를 만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면서 전셋집 하나를 톡 내주는 거예요. 집 하나를 턱 하고 사주는 거예요. 뿅 가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불신자가 너를 위해 집을 마련해서 이러는데 이 불신 결혼을 그래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면
저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불신 결혼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결정이 너무 이해는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미리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예 전셋집을 줘버리니까 식구가 이렇게 많이 딸려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쏠랑하고 급품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행복을 누릴 때 도대체 왜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렇게 좋은데,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아니 왜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혼생활이 서서히 지나가고 삶이 지속되면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 불신 결혼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떤 이 완전히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빠바바방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이제 볼 건 이겁니다. 다윗이 잠시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안으로 들어는 갔어요. 몸을 의탁했어요. 근데 그건 잠깐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이었고요. 다윗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뭐 사울이 싫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할 생각은 1도 없었어요.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 사울이 싫은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자녀로 선택을 받을 때 이미 다윗은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몸은 블레셋 안에 있었어도 그의 마음은 변한 게 없었어요. 나는 이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너무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다윗이 마음은 변한 게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해요. 그런데 그냥 내 몸이 블레셋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블레셋이 내 조국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안에 있었던, 몸이 블레셋 안에 있었던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1절과 2절을 보면 블레셋 안에 있는 남자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니까 그 블레셋 땅 안에 살고 있는 다윗의 무리들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전쟁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휩쓸려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만약에 물살이 거센 어떤 강물 위에 서 있다라고 하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절로 몸이 떠내려가요. 이러면서 몸이 떠내려가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안에 있으니까 블레셋의 흐름 안에 내가 그냥 저절로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윗이 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게 싫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그저 하나님이 전혀 없는 블레셋 안에 살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들과 같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할 때 굉장히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결혼이 어떤 한 남자와 어떤 한 여자의 개인적인 만남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결혼하면 양가 집안과 떨어져서 살 수 있다, 문화를 단절하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완벽한 독립이란 건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 둘이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날이 와요. 완전히 끊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고요, 내 배우자의 모든 인맥이 나랑 순식간에 연결이 되는 진짜 대단한 사건이에요. 일생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 가족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연결이 아니에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안과 집안이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나랑.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나는 상대는 불신자여도 만약에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다, 그러면 아주 요만큼은 나을 수 있어요. 요만큼은.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불신자면 그 집안 자체도 불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일어나는 제일 큰 차이가 뭐냐? 일단 불신자가 살고 있는 문화랑 신자의 문화는요, 근본적으로 문화의 패턴 자체가 아예 달라요. 이거는 만날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7번째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거기는 나에 대한 권리가 없는 날이에요. 이 날은 일요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택자들에게 7번째 날은 하나님 거예요.
여기 이 일곱 번째 날에 대해서 내가 주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이날 우리는 온전히 나의 모든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날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룩한 날로 나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은 신자들에게는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날은 이게 일주일에 11조 같은 개념인데 이게 내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불신자에게 일곱 번째 날은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날이에요. 직장 떠나서 뭐 떠나서 유일하게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는 내 권리를 찾는 날이 휴일이라고요. 철저하게 나를 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언제로 잡냐? 토요일 아니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일에 교회로 이동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일에 가족 모임을 하거나 어른들을 만나요. 왜냐? 다른 날은 만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가면 다 만나요. 우린 교회 가면 다 만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신자들은 주일날 안 만나면 거의 못 만나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들과 잘 지내려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야 잘 지내요. 믿는 사람의 문화는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만약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가족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주일날 교회를 가면 안 돼요. 왜냐? 주일에 교회를 가면 가족 모임은 못 간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되면 대본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였잖아요. 다 모였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늘 우리만 빠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교회 갔어. 뭐 오늘 뭐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대본에 어떤 말이 나오냐? 이번에 결혼한 걔는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해. 부모 무시하고 친척 관계 무시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그거 옳은 신앙생활인가? 그거 약간 광신 아닌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싫어. 너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자녀들한테 이제 이거 봐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가족 다 망가지는 거야. 너 결혼하지 마. 이런다니까요. 이런 말과 압박이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 있는 동안 가족 모임을 못 갔어요. 이 압박을 내가 못 느끼냐? 느낍니다. 다음에 명절 때 만날 때 서늘해요. 이게 있잖아요. 만나지를 못하니까 남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 느낌이, 그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러니 다윗이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내가 불신자 가정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순간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른 불신 가문에 들어가는 순간 내 의지하고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주일날 예배를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져요. 그전엔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는 일이 엄청난 결단이 되고 굉장히 힘든 일이 돼요. 노력해야 되는 일이 돼요. 이거 지칩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터로 휩쓸려 갔듯이 나도 불가피하게 어느 날 주일 성수를 포기해야 되는 날이 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주일날 친척들 모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아시냐 이거예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죽는 날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일가 친척들이 그래 너희는 교회를 가는구나 잘 다녀오너라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흔쾌하게 허락하는 날이 오냐? 안 돼. 이건 평생 갈등이에요. 평생의 갈등.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타협해야 되는 날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말로 들으면 그게 무슨 고통이냐 싶겠지만 택자가요 예배를 가자니 집안 친척들과 어른들한테 미움받을 것 같고, 그런데 집안 모임을 가자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중간에 딱 끼는 순간 그 고통이 말로는 못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갔는데 다윗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하고 전쟁하면 내가 죽는 걸 알아요.
나는 정말 가기가 싫어요. 근데 내가 블레셋에게 신세지고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 다윗이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를 왜 들어왔나. 그리고 이제 불신교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이 뭐냐, 요게 오늘 말씀, 이게 되게 재미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아기스 왕이요 다윗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다윗도 자신에게 잘해준 아기스 왕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결혼하면요 아내는 남편 좋아해요, 남편도 아내 좋아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전쟁터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설마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터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아해도 같이 끝까지 못 가는 데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4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의 수령들이 둘은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하는 걸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너는 좋을지 모르겠네, 난 싫다고. 우리끼리는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왜 우리가 싫으냐면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그 유명한 사탄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라는 말의 뜻인데,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불신자와 신자는 어느 순간까지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택자와 불택자는요 어느 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사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좀 모르시는 게 있는데, 신자의 인생에만 사탄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도 사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불택자에게 이 사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사탄이 누구냐? 나를 대적하는 신자가 나에게 사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의 사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한 성도님이 불신결혼을 했어요. 믿음이 좋은데 불신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열심히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은 내 자녀의 유아 세례 포기할 수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거 포기돼요? 만약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로 살았어도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내 자녀의 유아 세례는 저는 포기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자녀가 유아 세례 받을 나이가 됐는데 그 불신자 배우자가 유아 세례를 막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뭐냐, 아이가 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선택으로 세례를 받는 건 난 지지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선택권이 없는데 이 아이가 모르는 채로 세례를 준다? 자기는 그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유아 세례는요, 내 부모가 믿는 사람이 아니면 못 받는 게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런 특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내 자녀의 유아 세례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불신자 배우자가 내 자녀의 유아 세례의 대적자로 나타나요. 이런 날은 분명히 와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을 보면 내가 평생 11조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불신자 배우자를 만났다라고 하죠. 그러면 불신자 배우자 입장에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그냥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이 여자 남자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 배우자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사탄으로 보여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는 갈 수 있죠. 우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불신자와 신자가 갈 수 있어요. 근데 11조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불신결혼 배우자가 어디까지일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거 하겠다고 하면 서로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되고, 완전 어느 날 내 배우자가 사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 정신이 나갔나, 내가 광신도랑 결혼했구나,
내가 미쳤지. 내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고통이 이런 거구나.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냐 이거죠. 어느 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불신 결혼하게 되면 어느 날 사탄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 대적자로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너무 좋아 보이는 불신자 아기스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 존재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사탄으로 나타나요.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이미 그 불신자 무리들한테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블레셋의 아기스가 다윗을 엄청 좋아하는데 끝까지 같이 못 가요. 결국 헤어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 결혼에서 나중에는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 고통이 뭔지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이 큽니까?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은 평생 해야 돼요. 한번 해보라 이거죠. 그건 또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같이 멍에를 맨다는 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인지 그걸 깨달으시고, 불신 결혼이, 그리고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미리 알아서 그 길은 피하고 늘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그 길로 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믿지 않는 블레셋의 아기스의 품으로 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묻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반대할 게 뻔하기 때문에 오늘 그는 묻지 않고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그렇게 믿지 않는 불신 결혼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사탄이 되는 그 너무나도 괴로운 경험을 하고 마침내는 나중에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없어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서 단순히 불신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받고 기쁨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